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디도서 2장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남을 많이 모함하는 상황이 있겠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하려면 반대로 하면 돼요. 절제가 아니고 무절제, 경건이 아니라 불경건, 신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와 반대로 하면 또 모함하지 말며 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며, 그렇게 행실이 거룩한 게 아니라 부정하며, 그렇게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99년 10월 30일 날 반대말 비슷한 말, 그러니까 숙제를 반대말 비슷한 말 찾으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전 전과 비꼈어요. 공부라는 걸 몰랐으니까. 전과를 비꼈으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그때 퍼즐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일에 대입을 시키면 일종의 사역이고 심부름이지요. 그러면 반대 상황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의 비방을 받게 하기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방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느냐? 반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걸로 저는 대입이 돼요. 그래서 영분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또 여기 목적이 나오네요.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틈을 두지 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면 반대로 책망받을 것이 있는 그릇된 말을 하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신이 나서 그걸 가지고 송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도사리고 있어요. 씩씩씩씩거리고 도사리고 있어요.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흠을 잡으려고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복음 바른 말만 해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지네들이 씩씩거렸다가 이제 보통 천사와 그 악당들이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힘을 받고 그 악당은 자기들이 부끄러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여기도 왜 그러냐는 목적이 나오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고 범사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또 말을 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또한 반대가 있겠죠. 반대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는 게 아니라 칙칙하고 어둡고 반대적인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또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와 반대로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작동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 중심을 지켜나가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버겁고 힘든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21장 18, 20절에 벽옥 특징, 보석 특징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것처럼 푸르기는 하지만 하얀 바탕에 푸른빛이 섞인 듯하여 진하지 않고 매우 맑고 투명한 빛깔입니다. 벽옥의 푸른빛과 함께 수정같이 맑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낌을 최대한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자면 바다가 파도 칠 때 햇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나오는 푸른빛을 연상하면 된다 하셨지요. 그래서 이 푸른빛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아함과 티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요. 거기에도 해당이 되겠죠. 또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한번 믿은 것을 변함없이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기에 항상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지식에 맞는 것만 믿지요. 또 처음엔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의심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다가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기도 하지요. 영적인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벽옥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기초성 남보석. 남보석은 고둠과 절개를 나타냅니다. 그 사파이어 있죠. 제가 유난히 사파이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연단을 받았죠. 이는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며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 기초서 옥수.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는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지요.
우리나라 그 옥수역이 있죠. 옥수역을 지나가려면 한강변을 끼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전철을 타면 그때는 아 여기가 옥수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또 네 번째 기초석 녹보석.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와 같은 빛깔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깔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선과 의와 진실이 겸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초서 홍마노. 홍마노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한다면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 없지요. 급여를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충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여섯 번째 기초서 홍보석.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전국의 홍보석은 핏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지요. 일곱 번째 기초석 황옥. 황옥은 자비를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라도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편벽됨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도 없고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답니다. 여덟 번째 기초석 노곡. 노곡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억지로 또는 힘들게 참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참음을 뜻합니다. 아홉 번째 기초석 다망옥. 다망옥은 양선을 나타내는데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이는 세상의 양심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반해 양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양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열 번째 기초서 비취옥. 비취옥은 절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과식하면 탈이 나지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육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째 기초석 청옥. 청옥은 청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지요. 우리가 몸을 청결히 하려면 물로 씻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는 영적인 물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이지요. 12번째 기초석 자정. 자정은 곧 자수정을 온유를 나타냅니다. 이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뜻하지요.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쉴 수 있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12기초석의 의미를 통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벽옥은 믿음, 남보석은 고듬, 옥수는 희생, 녹보석은 정의, 홍마노는 충성, 홍보석은 열정, 황옥은 자비, 노곡은 오래 참음, 다망옥은 양선, 비치옥은 절제, 청옥은 청결, 자정은 온유. 이 모든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신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범사에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뱀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모두를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다. 주님의 신부는 언제 어디서나 단정하고 정결하며 마음씨가 비단결 같이 아름답고 청아한 자태를 갖춥니다. 주님의 신부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건강미가 넘치고 수줍음도 느낄 줄 압니다. 주님의 신부는 묵뚝뚝하지 않고 상냥하고 명랑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점잖고 겸손하며 혈기 부리지 않고 교양을 갖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눈망울이 맑고 빛을 냅니다. 주님의 신부는 의복은 단정하고 우아하고 맵시와 솜씨도 있으며 우아하지만 사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는 정결하고 단아하며 정숙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거짓되거나 속이는 것 없고 대들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집니다.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영유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성령 충만하며 간사함이나 의심이 없고 악이 없답니다. 주님의 신부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선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숨구멍하고 전두엽을 말씀을 드렸죠. 전두엽은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요. 전두엽이 이마엽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발설하게끔 하시겠죠. 아멘. 오늘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